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또 특별하게 수양회 겸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또 오후에 다윗 애니메이션을 또 볼 겸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2세 가정에서 막내였습니다. 8째였대요. 8째.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소년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것은 속마음을 봤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아셔 이런 뜻에서 성경에서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그런 의미에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다윗은 사람들 눈길 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왕을 보았다. 왕감을 내가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왕을 보고 있노라.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있노라.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보고 있노라. 아니면 내가 참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을 보고 있노라. 뭐라고 우리를 부르고 말씀하고 계실지 우리도 또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1대 왕 사울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지금 선지자 사무엘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그 1대 왕 사울왕을 버리고 목동 다윗에게, 지금 사무엘은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왕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를 찾아가서 지금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인 거죠. 자, 오늘의 배경 이야기를 좀 깔아놓고 이야기에 들어가야 좀 더 풍성해지겠죠. 자,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기였어요. 사사들이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세상들과 섞여 살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도로 찾도록 만드시곤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사기의 패턴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 때인데 사무엘은 어린 제사장 후보생일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도 않았던 때다.
이렇게 사무엘상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조차도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에게 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야,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오시면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옵니다. 그랬다가 더 큰 패배를 경험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리는 엄청난 치욕을 당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 때문에 엘리도 죽고 두 아들 제사장도 심판받아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전리품처럼 빼앗겼지만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복을 주고 그 언약궤를 업신여기고 흥미거리 여기는 데는 재앙을 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도리어 경험하도록,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언약궤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도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뭘 어떻게 팍 해가지고 다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시더라. 이게 사무엘상의 배경이에요. 예.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대요. 근데 이 사모했다는 말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의 압제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있지만 실상은 세상 속에서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때 드디어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온전히 회개하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뒤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이방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거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던 것을 다 버리고 나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성회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내요.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제정신이 든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다른 거에 마음이 가고 다른 거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걸 붙들면 그거야말로 적신호예요. 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 치면 또 정말 그 말이 딱 정답이죠. 귀신같이 알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고 달려들어요. 귀신이니까. 예, 너무나 잘 알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귀신같이 달려들 때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야지,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적신 온 거예요. 예, 다행히도 미스바 성회로 모였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온전히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 같습니다. 젖먹이 어린 양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 젖먹이 어린 양 같은 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이적으로 블레셋을 무찔러 주십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상의 전반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때.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제사장이 사무엘 같지는 않았대요. 네.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빌미 삼아서 왕을 구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제사장 아들들이 잘못됐으면 제사장을 바꿔달라고 해야지. 그거를 빌미 삼아서 우리도 골리앗 같은 왕 주십시오. 저 다른 나라에서 세워놓은 왕 주십시오. 겉으로는 우리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 수준 미달입니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일러줘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세워지면 도리어 너희의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일 것이고 너희의 모든 재산을 가져다가 불의한 이득으로 취할 거다. 너희들이 바라는 골리앗 같은 세상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빼앗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일어날 거다. 아이, 그래도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주시긴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달라는 대로 죽어라. 그래서 세워진 일대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물론 사울 왕은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도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았고 사람들의 말에 기울일 줄 아는 게 사울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큰 대승을 거두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즘 말로 피지컬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같이 보이는 사람. 저쪽에 골리앗이 있으면 우리 쪽엔 사울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점이기도 한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큰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약한 부분, 나에게 있어서는 참 이거 나한테서 이거 없어질 수 없나? 이거 어떻게 안 바뀌나? 이런 부분이 도리어 영적인 부분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겸손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람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도 이런 사울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사람들이 사울 중심으로 뭉치고 이렇게 되면서 사울의 중심이, 사울의 실제 삶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큰 사건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자,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장자인데 그 마음의 중심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사건 두 가지를 짤막하게 기록하잖아요. 하나가 팥죽 사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건 하나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여인을 2명씩이나 아내로 얻었다는 이야기가 짤막하게 써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버린 사건. 가나안 여인을 하나도 아니고 2씩이나 아내로 얻은 사건.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에서의 평소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중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사울왕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었다는 것을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놔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하니까요. 그런데 약속한 날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지난 건 아닙니다. 늦는 거예요. 지난 건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되어가 가는데 안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무엘이 안 오지? 그러면서 그 중에서 군대 대열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흩어지는 것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급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만약에 왕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우리는 지금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족속을 다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사울왕이 아각 왕도 살려주고 좋은 양과 좋은 소는 다 뒤로 빼돌린 거예요. 사무엘이 다 알고 찾아왔습니다. 저 소리는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좋은 예물만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엘 앞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랬더니만 또 사울왕이 한다는 말이 백성들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왕이 아닌 거죠. 왕답지가 않은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자세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바로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가슴 아픈 것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울어. 이제 그만 생각해 할 정도로. 사울왕도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사울왕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 우리 동네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묻습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오셨어요? 나쁜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 동네에 찾아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건가? 그렇지?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좋은 일로 왔으니까 함께 제사하자. 그래서 이새의 집을 초청합니다. 아들이 7 있었는데 장남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장남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장남이 왔는데 아마 이 장남도 이 신체적 조건이 피지컬이 골리앗 못지 않았나 봐요. 사울랑 못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와, 사울 대신할 왕감이 진짜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실만 했구나 첫눈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나는 그를 버렸노라.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처럼 용모나 키에 주목하거나 겉에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심을 본다는 것은 내 속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의미를 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중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을 봤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삶의 모습, 진실된 모습,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도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서신서마다 바울의 서신서마다 특히 뒤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 주인과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어야 되느냐. 사람 주인 앞에서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사람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건 진짜 사람이 주인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주인이 있으면은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사람 주인이 안 보이면 안 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상전이기 때문에 내가 상전의 입장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남들은 모르는 내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셔. 그런 의미를 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앞에 있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칠순 되셨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15년 전에 그 장애읍 교회 제가 건축할 때 처음 뵀는데 마지막 이 건물 내부 공사 인테리어 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 내부 공사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다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중요한 시기에 업체 두 군데가 이렇게 찾아오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담당이었으니까. 전체 담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업체가 딱 왔는데, 젊은 업체였는데, 두 사람이 왔어요. 대표하고, 뭐, 좀 비서 비슷한, 이렇게 젊은 분이 왔어요. 차도 검정색 벤츠, 좋은 거. E클래스도 아니에요. 좋은 거 타고 왔어요. 딱 와서 파일 컴퓨터로 쫙 뽑아가지고, 전도사님 보시죠 하면서 이쁘게 탁 뽑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내부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세련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건축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싹싹 보니까 알맹이는 없어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잘 모르면 혹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 한 팀 딱 왔다 갔어요.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오셨어요. 저기 뭐야 트럭 오래된 거 달달달달달 파란색
여기 색 하나 이렇게 딱 메고 턱 하고 다니는. 연필 하나 이게 들고 오셔가지고 다 쫓아 이렇게 현장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이 안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튼튼하게 되고 하자가 없고 요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충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인데 정말 안에서부터 잘 해야 된다고. 이게 마치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용모와 키를 보고 야 이거 정말 왕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중심을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마냥 정말 양심적이고 바른 거 이런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그때도 보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렇죠? 껌뻑하면은 용모를 보겠죠. 세련된 걸 보겠죠. 그러나 진짜 속에 들어있는 거, 바른 거, 중심을 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실제 삶에도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이 당시에는 이미 이게 대세였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이게 성경의 큰 주제잖아요. 네피림과 니므롯. 사람이 좋을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나오는 자이언트, 거인. 그런 큰 사람들. 이게 왕인 시대인 거예요. 용사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눈이 보이는 큰 거구를 왕 삼고 싶었고, 그 중에서 겸손하고,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음성 듣고 했던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이 변질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그런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한 공동체도 그렇고요. 특히 교회도 그렇고요. 어떠한 영적인 관점을 갖느냐. 자,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요. 교회에 또 지도자라든가 누군가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좋다고 하며 세울 건가.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 또 우리도 중심을 또 볼 줄 아는 사람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들은 다, 형들은 다 보내고 물어봅니다. 더 없소? 그랬더니 11절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막내가 남았는데 뭘 하고 있냐면 그 시간에 양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을. 그렇죠? 이거 매우 짤막한 아버지의 대답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이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대답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자였어요. 진실되게 그 생명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크다 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라고 봤는가? 이 당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윗의 삶을 통하여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나 또 한편으로는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진실됨이, 중심이, 혹은 반대가 진실되지 않은 것들이 혹은 거꾸로 드러나기도 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다윗 영화 애니메이션에도 몇 가지를 선정해 놨어요. 두 가지 장면이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40주야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사울왕도 낙심해서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이제 다음 왕 후계자잖아요. 요나단도 엄청난 용사예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전장에 형들 도시락 챙겨주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다윗 눈에는 골리앗이 용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짐승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찾아가서 저는 양을 지킬 때 이미 곰과 사자에게 물려간 양들을 다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양들을 다 살려내온 경험이 있습니다.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 아니냐. 그래도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가봐라.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들려주고. 안 맞아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방법, 그 물맷돌로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다윗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마음으로 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작은 미물이지만 양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춘 사람이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양들을 구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웠지만 정말 실력도 준비된 사람입니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지더라.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이게 물맷돌이 요즘으로 치면 총 같아요, 총. 약한 무기가 아니에요. 창과 검은 물맷돌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대단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따로 특수부대가 있어요.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성경에도 나와요.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다고. 나중에 내전이 벌어지면 한쪽에서 물맷돌 가지고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수냐면 우리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 조총 가져오면은 그냥 너무 허무하게 지잖아요. 우리 조선군이. 그런 수준이에요. 물맷돌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준비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양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덧 최종 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목 안 했는데 정말 필살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분노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력까지도 어느덧 겸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주류의 현장에서 사람을 준비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다른 곳에서 숨겨서 빚어가지고 꺼내놓으실 때도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삶에 있는 시간이 거의 95%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요한 표징 중에 하나, 오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훗날 사울왕이 바로 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10년간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요.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어요. 한 번은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죠? 가장 무장해제된 상태. 모든 걸 다 끌어놓고 배가 아파서 급한 채 들어왔으니까 죽이기가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있는 부하들도 다윗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왕을 사랑하십니다.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처치하시지요. 근데 다윗 왕은 상황도 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골리앗도 때려 죽인 다윗 왕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당신 코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는. 근데 옷자락을 베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라고 그러십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용맹함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을 살려줬는데도 사울이 또 부하들이 부추겨가지고 또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사울 왕에게까지 침소에까지 들어가서 물병하고 창만 쏙 빼오잖아요. 두 번을 이렇게 살려줍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라고 하셨는지를 그 삶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큰 일을 해가지고 큰 성과를 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영광이라는 걸 비춘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세상 속에 이렇게 탁 내비치는 거.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 속에 비추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지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왕을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런 주님의 음성 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중심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의로운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중심 모습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